요한계시록은 그래요. 누구의 계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인데, 그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본 것을 다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해서 그것을 보고 듣게 하시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아야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살아가고, 알아야 그 길을 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함께 계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본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되신 그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지만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일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하고는 그때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속히 될 일을 뭐로 말씀하시냐? 하나님 말씀과 그 종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의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들을 다 기록해서 말씀과 또 본 것을 기록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보고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바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 복은 영생이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영상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복이 있느냐? 바로 때가 가까움이다 하는 겁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일지라도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할렐루야. 100년을 산다 한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있다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영광주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을 빼앗기지 말고 그 영광주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지켜 행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율법을 다 전하셨습니다. 그 핵심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협착하여 길로 찾는 자들이 적고 멸망이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평탄하여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좁은 길로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지면은 반드시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고 거짓 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마로 여기든가 농담으로 여기는 자는 불법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지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이죠. 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 행하는 자라야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저 여러분 천국 가도록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2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왜 불법을 행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떨며 두려움 받지 않고 설마 하든가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믿음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또는 농담으로 여기든가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 같지 않게 여기면서 하나님 따로 내 생각 따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그 믿음의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누구의 어떤 말입니까?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그날에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떨며 두려움을 갖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 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믿음의 주초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2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 우리의 믿음의 집이 무너지면은 믿음이 온전하는가요?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것이 그냥 조금 어리석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어리석음이 자기 영혼이 영원한 지옥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니까 듣는 자들이 그래요 놀라는 겁니다. 와, 그 말씀을 떨며 두려워받고 나니까 놀랄 수밖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하고 전혀 다르구나.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우리 심령과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 지금까지는 내가 헛되이 믿어서 대충 믿을 줄은 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는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주초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믿음의 집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하나하나 돌아보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똑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이 자기를 천국에 갈 수 있게 하겠냐는 겁니다. 저분은 예수 왜 믿는다고요? 천국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천국 가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할렐루야, 끌어올리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다시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자체가 아예 죽은 거다. 죽은 것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해야 할 사람이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예를 듭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할렐루야, 또 기생 다합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냐.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 명령하실 때는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치 않았죠.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고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는데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조카로 또 함께 가고, 아멘. 그래요.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연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결국은 이스마엘마저 하나님께서 버리라 할 때 버렸고, 그것도 끝이 아니죠.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는 나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침 일찍이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에 그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인정하겠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경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가 기생 라합입니다. 21절 이하 25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게 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돌아보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떨며 두려움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듣고 이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들시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은 영생의 복을 얻을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영생의 복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저는 때가 가까운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바로 하나님 말씀은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고 4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이제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요, 안 계셔요?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전에도 계셨고 언제부터? 천상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주님은 계셨고 할렐루야.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보좌 앞에 7영으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7영으로 계신 상황을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뭘 보여줘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룩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똑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들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듭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보좌 앞에 하나님의 7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5장,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볼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버릇이 묵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고 주님은 7영으로 세상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7영으로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된 증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서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그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음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때문에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그 덕을 선전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전에 있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여 나서 우리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되는 권세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은 마지막 때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알아도 이 땅에 자칭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할렐루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보호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 교인 하나를 얻으라 하나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 새기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직접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어느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날 한낮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지구 종말의 바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환난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며칠든지 다 잡아 죽이는 바로 순기의 비가 강물을 같이 흐를 그때를 지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난 후에 주를 맞이할 사람들은 죽으면 주라는 결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간 그런 때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주라는 결단을 갖고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해서 왜 통곡할까요? 바로 그들은 호련히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7 대접 재앙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때 통곡한 자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그때 호련히 주의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떨며 두려움으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30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진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땅 끝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때 모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죽은 자들도 다 내어주고 땅에서 내어주고 바다에서 내어주고 다 내어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고 할렐루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전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운석 하나만 퍼 떨어져도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발생하고 어마어마한 혼돈이 일어나잖아요. 실제 그랬었던 일들이 이 러시아에서 있었잖아요. 운석이 하나 떨어져갖고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그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하늘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별 하나가 아닙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온 천지가 진동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종말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냥 막연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날의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늘 깨어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절 시작. 또 그때에 천사가 저들을 보내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때 모아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왜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이 낳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로 아이 베고 젖먹인 자는 믿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은 그날의 그 환난과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멘. 그리고 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7교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어 행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갖고 이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5절부터입니다. 24절부터 시작.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까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아직도 예루살렘은 그렇게 되고 있죠.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쪼가리가 나서 거기에 예루살렘 안에 바로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때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를 예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군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머리를 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을 바로 주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그 얼굴을 주께로 향하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대화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는 자들은 어떤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이제 주 안에서 자는 자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을, 그 영혼들을 일컫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자는 자들을 다시 데리고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고 바로 그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잠들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며 달려갈 길 가는 증인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주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때,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과 삶과 믿음을 새롭게 하는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손에 손잡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판에 새길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거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지시하셨는데 그 지시한 것에는 말씀이 있고 환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한 그가 본 것을 다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보고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지켜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로 진료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증거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찌른 자들이죠. 그들도 바로 그때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는 것은 땅에 남겨진 자들은 반드시 애국과 애통으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땅에 있는 자들이 되지 말고 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러 모실 때에 그 영광 위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더 불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죽은 애는 심판이 있는데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선인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는데 절제하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깨닫고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여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